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상황이 더 꼬일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합니다. 상황이 더 꼬일 때, 이 상황이 악화될 때 이걸 한자 성어로 설상가상 그러죠. 눈 위에 서리까지 내렸다 그것입니다. 또는 설상가설, 눈 위에 또 눈이 덮였다. 이렇게 어려움이 시기로 찾아온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모른 채 미혼모로부터 태어났고 키워주시던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이일선이라고 하는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살 때 한센병, 나병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12살 때는 벼락에 걸리고 청소년기 때는 영양실조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만 이 목동에 빚을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IMF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학원 강사를 하던 남편이 결핵이 걸리고 그리고 융자한 그 빚의 이자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용불량까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짜 갈수록 태산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갔죠. 근데 이 부부에게는 3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히지도 못해가지고 교회가 주는 김치나 쌀로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나날 속에 피로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막 몸이 붓고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병원을 찾아봤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내다가 2001년도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파선암까지 전이된 작은 경부암 3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죠. 우리는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질병까지 병들이 병에 겹쳐 있을 때 한자 성어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상천병. 병 위에 앓는 병 위에 또 다른 병이 겹쳐서 찾아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겠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한자 성어에 화불단행이라 재앙은 단 한 번만 찾아오지 않는다. 막 겹치는 이상하게도 인생이라는 게 꼬일 때는 그렇게 꼬이고 어려움도 겹치기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또 이런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전호후랑.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늑대. 우리 속담도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엎친 데 겹친 게 갈수록 태산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비스무리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시기를 찾아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모세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집트인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을 살려낸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40년 동안이요. 살 수가 없죠. 이제 이집트에서는 도저히.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 소명이고 비전이고 자기의 정체성 이 모든 걸 다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 중에 그냥 평범한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됐어요. 사명이고 뭐고 그거 나와는 관계없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죠. 40년 후에. 그래가지고 그를 겨우 설득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형이랑 함께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더라. 우리 힘을 내자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는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었어요. 이제 자칫하면 바로가 나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서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흘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다. 우리를 보내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당신들은 큰일 난다. 그랬더니 바로가 무서워서 가시라고 했나요?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하나님께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나고 보내셨나 사명까지도 이제 완전히 반납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성도들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 나는데 왜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춥고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인생 피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어렵고 이제 십자가까지 진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절망의 때로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끝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끝이고 주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일선 집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진짜 벼랑 끝에 선 분이 됐어요. 이제 벼랑 끝에 섰어요. 이제 희망도 뭐고 다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가난과 고난에 지긋지긋한 인생이었잖아요.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무당이었어요. 어머니가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다가 멋있는 남자가 만나가지고 하룻밤 잠그시기만 애를 낳은 것이 이일선 집사였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날로 떠나가지고 아버지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 보내려고 친정어머니 갖다 줬더니 친정어머니가 참 보내지 못하고 혼자 키운 거예요. 숨어서 10년 동안. 그리고 그 엄마가 오면 어디로 마실 보내고 정말 비구한 삶이었죠. 그래서 집에는 그냥 사당처럼 꾸며놓고 살고 가난이 그냥 평생 지긋지긋하고 주변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이일선 집사는 난 할머니 어머니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가면 나는 교회 가고 어머니가 교회 간다 그러면 난 절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 어렸을 때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를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어려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이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그래서 이 암 진단 받고 나서 이 인선 집사님이 이건 사실상 사형선고랑 마찬가지거든요. 상기 그리고 온몸에 이제 정의가 시작되고 근데 스스로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 그렇게 외쳤대요. 그리고 이 가장 힘들 때 가족들을 그리고 세 자식을 놔두고 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꼭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선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웅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죽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었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무슨 질병인지 몰라서 불안했는데 이제 암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오히려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한하죠. 그래서 파티를 열었대요. 그리고 암 진단 후에 항암 화학 방사선요법 3번 그리고 이제 자궁의 방사선 강요요법 몇 번 받은 거 왜 받은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 네. 정말 그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권투할 때 한 명 딱 어퍼컷을 맞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정신 잃으면 다운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즉시 할렐루야 외치면서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상황이 더 꼬일 때 우리는 소망을 갖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말이죠. 신앙 훈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23절을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로한테 갔다 왔더니 더 백성을 학대하고 일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더 꼬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면 이거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도 않고 뭐 하시냐고 지금 막 그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순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오지. 순종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일은 더 꼬였습니다. 백성을 더 학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사건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사건. 이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들려 있는 그때를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모세는 일이 쉽게 성취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꼬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해야 돼요. 갈수록 꼬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사건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역사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그 위대했던 모세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에 몰입하는 그런
신앙의 연약함을 보였어요. 상황을 쳐다봐요.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자기의 아픔을 바라봤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몰입하거나 빠지지 않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훈련하시려고 한 거예요. 앞으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모세가 부르자마자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쩌면 모세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이제 생애를 마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소명 후에 또 40년간 사역을 하잖아요. 그 기간도 훈련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 막 40년 동안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출애굽 가만히 보면 모세 하나님 처음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나뵐 때 굉장히 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신앙이 성숙해야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대해서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갈수록 어려울 때 그 생각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항상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간이어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말로 하는 것과 믿음을 보여드리는 건 다릅니다. 근데 이 이일선 집사님이 바로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보시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보여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놀랍죠? 근데 이 재밌는 일은 이분이 돈이 없어서 누가 보냈는데 보험을 들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떼다가 말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실한 걸 알고 그 보험 설계사가 자기가 내준 거예요, 돈을. 모르게. 그래서 내준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이제 2천만 원이 나왔대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얼마나 소중해, 그 어려울 때. 그래서 엎드려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이 돈 귀하고 갈급한데, 다급하고 3일 동안 고심하다가 그 돈의 일부를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큰 돈이겠죠.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아이에게 준 거예요. 병원 원목을 찾아가서 익명으로 내던 돈을 사연을 써서 내던지다시피 하고 빨리 왔대요. 그리고 복도에서 한없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그나마 있는 돈 주고 나니까 좀 절망적이고 포기해서 돈을 줘버렸을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고통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 너무 크게 기쁨이 묻어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한참 울었대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참 잘했다. 너의 새 아이를 내가 보장한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듯 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를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황이 악화됩니까? 갈수록 더 태산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배웁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평화를 구해야 돼요. 마음의 평화. 이것이 기도 응답이기도 하죠. 우리는 말이죠. 어떤 일이 터지거나 집안에 대수자가 있으면 막 경황 중에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방명록을 보거나 이렇게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봉투를 보고 나서야 누가 왔다 갔구나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당황하면은 상황을 잘 못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고 너무나 슬퍼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도 적절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절히.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한 넉넉 잡아 한 달 이내에 슬픔을 좀 정리해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깊이 길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크게 지장이 됩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앞으로도 이제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이렇게 응답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 갔다 와서 그렇게 갈수록 더 어려워졌는데 사실은 바로가 항복하도록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다 뜻입니다. 항복하도록. 말로는 안 되니까 바로가 항복하도록. 항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면 더 힘들겠죠. 이거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들 다 내보내는데 막 쫓아내다시피도 내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봐야 믿음이 생기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만 쓰는 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이건 사탄도 몰랐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몰아붙였죠. 천사들도 몰랐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몰랐어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끝내면 다 끝날 줄 알고 몰아붙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고 몰아붙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짐과 인생의 짐과 죄가 다 가득 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다 십자가에다 하나님 지금 처리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막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고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막상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니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사단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던 가장 큰 빌미는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시니까 그야말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의지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죄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과 여러분의 정말 지긋지긋한 그 성질머리 이런 거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끝이고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의 지혜의 표시임을 알고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꼭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전리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너무나 세대가 시간이 이 세월 시대가 바뀌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르게 달려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승리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를 믿으면 우리는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서 이기신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일선 집사님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
당장 MRI를 찍자고 의사 선생님 요청해갖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암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피가 꼭 어린아이 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놀랍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주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거 묘사된 걸 보면 아주 건강하고 기쁜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승리하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가 막 우리 마음이 분요하고 요동치고 당황하지 말고 안 돼요. 막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상당히 당황하잖아요. 또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고 평화를 자꾸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강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집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에 거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일선 집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황이 더 꼬여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승리할 것이고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간질거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는 상황이 이 세상에서 좋은 상황만 생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복의 주머니를 열게 합니다. 아멘. 어쩌면 기도했는데, 어쩌면 충성했는데, 어쩌면 믿었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절망하든 말든 나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평강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삶에서 두 번